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예정되어 있던 본문에서 오늘 주보에 나간 본문은 그대로고요. 제일 처음에 예정했던 본문에서 본문을 바꿨는데 그 바꾼 본문으로 찬양을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키심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자의 실력 두 번째 주 화평 제국을 무너뜨리는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과 요한복음 14장 또 마태복음까지 세 개의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제자의 실력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화평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면 두루 평화롭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넓은 인격으로 품어주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정장 수선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정장 수선 때문에 그냥 집 앞에서 하려다가 거기 매장에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저는 회생 불가능할 줄 알고 제가 인천신학교 이사회 갔다가 이사회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거기 교회에서 어디 부딪혀가지고 바지가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정장은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못 쓰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다가 이제 어제 찾으러 오라고 해서 그래서 어제 오후에 백화점에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수선된 것을 이제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거기 백화점에서 카페를 한 곳 찾아서 토요일이라 오후라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 자리에 제가 제일 끝쪽에 좀 구석에 앉아 있었고 제 앞 테이블에 젊은 아빠 엄마와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러분 귀가 밝아요. 그래서 제 반경 한 5m 정도 안에서 대화하는 모든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저한테 다 들리는 거죠. 어떤 대화인가 하면 아빠는 오기 싫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백화점이 얼마나 붐비는지 아니까 여기로 오기 싫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아빠도 집에 있고 애도 컨디션 좋으니까 같이 나가서 백화점에서 밥 먹고 이제 디저트도 먹고 그러자 이랬는데 의견이 잘 안 맞았고 결국은 엄마가 이겨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 온 거죠. 그런데 카페에 앉았는데 아빠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아빠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시종일관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빠가 엄마도 쳐다보지 않고 애한테도 쳐다보지 않고 40분 동안 시선을 한 번도 가족들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아이고 참 아빠가 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옆에 아이가 가운데 앉았잖아요. 아이는 아빠를 쳐다보니까 아빠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쳐다보고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아빠 폰을 쳐다보고 엄마 얼굴 쳐다보고 그러다가 자기도 폰을 펼쳤습니다. 당연하죠. 폰을 펼쳐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게임만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아빠는 게임하고 있죠. 애는 눈치 보다가 게임하죠. 엄마는 뭐 하겠어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는 거죠.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한테 야 너 게임 그만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왜?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하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빠한테까지 그 집에는 아빠가 좀 이렇게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 살얼음판 같은 긴장 상태 속에 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도 그만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 그냥 너만 그만해 이러고 자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는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싸우더라고요. 40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모두가 기분이 나빠져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먹이 사슬인가. 그리고 또 왜 여기까지 와서 모두가 함께 가족이 함께 나왔는데 아빠는
아내에게 당신 일주일 동안 단 고생 많았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또 커피도 맛있게 먹고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자라고 단 한마디도 해줄 수 없었을까? 그리고 아이는 그 현장에서 뭘 배웠을까? 그리고 그 엄마는 이렇게 가시돋침말만 얼마나 쌓였길래 그랬겠어요? 계속해서 아이와 아빠에게 그렇게 가시돋침말만 계속해야 됐을까? 근데 그 아빠가 자꾸 저를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제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성도님인가? 근데 우리 성도님이면 담임 목사 앞에서 저렇게까지 싸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다투다가 일어났어요. 나가면서까지 싸우면서 나갔습니다. 애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따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제가 한참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화평이라는 건 뭔가?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단은 그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불안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을 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카페에 앉아 있는 40분 동안에 앞에 그 가정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사실은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야 커피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평화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때 평화라는 것은 아주 치열한 전투적인 용어죠.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평화의 정의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팍스 로마나죠. 제압을 통한 평화입니다. 로마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칼로 적을 죽이고요, 반란군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불태우고요,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포에 의한 질서가 이제 그 당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였죠. 그래서 그 당시 사상적 흐름을 지배하고 있던 스토아 학파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아타락시아라는 걸 말을 했습니다. 이 아타락시아가 뭔가 하면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그냥 세상에 관심 끄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사세요. 감정을 마비시켜 버리세요.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평안이 지금 바울에게 와서 빌립보서 4장이 되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타나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신약 성경에서의 평안은 헬라어로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게 평안이죠. 근데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평안이지만 그 사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이나 뭐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앞에서 특송하면 마지막에 인사를 뭘로 하죠? 샬롬,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 사상적인 뿌리는 샬롬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샬롬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샬람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값을 지불해서 온전하게 하다 혹은 무너진 틈을 메워서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가 저걸 없애서 얻는 어떤 고요함이라면 제자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깨어진 관계를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서 얻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의 칼과 또 철학자의 마치 어떤 아타락시아 무감각해져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라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의 평화가, 여러분 구속사라고 말했을 때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구속사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이 처한 자리를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른바 군사도시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 뭔가 하면 성을 지키는 보초가 있고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들이 있는, 눈앞에 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7절에 아까 찬양했죠, 지키시리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키신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단어는 아닙니다. 군대가 주둔해서 적의 어떤 침입을 막거나 또는 성을 철통같이 방어할 때 쓰는 전문 군사 용어죠. 바울이 지금 로마의 심장부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 눈을 들어 한번 봐라. 너희는 로마 군인이 이 도시를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로마 병사가 감시하고 있다고, 저 간수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의 내면과 또 내 교회를 진짜 지키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군대, 강력한 군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볼 때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생명의 중심입니다. 또 생각은요, 이성과 판단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불안이 습격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이 생각이죠. 생각이 무질서해집니다. 불안이 습격하고 긴장이 찾아오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습니까? 거짓된 염려가 침투해서 우리의 현실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상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군사적인 방어를 수행하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현현으로 나타난 것이 이 지키시리라에 나온 이 군사적인 방어를 생각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의 입구에 뭘 세우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군대 갔을 때 면회 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통과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 글자입니다. 위병소. 일부 예배에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큰 소리로 위병소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을까? 위병소입니다. 위병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입구에다가 어떤 영적인 위병소를 세워놓고요,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는 다스림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이걸 고대의 군사 용어를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할 일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뇌에서 아주 작은 걱정과 고민이 싹이 틉니다. 그러면 뇌가요, 이걸 조용하게 잠재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키웁니다. 분명히 작고 사소한 고민이었는데 이걸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 재난이 닥친 것 같은 그런 이 걱정 덩어리가 산더미 같이 불어나는 겁니다. 이때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의 입구에다가 보안 검색대 같은 걸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가 되어서 검문을 한다는 거죠. 이 불안한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짓, 가짜 뉴스인가? 이걸 판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감옥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만큼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안전지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전지대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갔을 때 우리가 보통 복잡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죠? 부모님과 혹은 어른들과 손을 잡고 갑니다. 손을 잡고 가되 이 손을 놓치면 안 되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요즘은 이제 저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파출소에 가서 지문 등록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문만 딱 찍으면 이거는 여기 인천 도하동에 있는 수봉산 교회 윤성봉 목사의 아들이다, 이게 나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왜냐하면 지문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젊은 엄마 아빠들 아직 안 하셨으면 하세요. 네, 지문을 등록해 두시면 편합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안전지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았을 때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을 놓치면, 여러분, 아이들이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 혹은 기어 다니고 있을 때 누구의 존재를 항상 확인하죠? 엄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방에 애가 있는데 엄마가 보통 방에서 보이는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계속 눈을 마주칩니다. 근데 엄마가 사라져요.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죠. 엥 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거죠. 그런 겁니다.
부모는 존재 자체가 안전지대죠. 그럼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영적인 위병소 역할을 해서 우리를 모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도록 우리가 이 위병소를 마음에 늘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전날 밤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언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끼치노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피에미가 단순히 어떤 두고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산으로 상속한다,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완벽한 관계, 그 어떤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하셨죠. 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유산으로서 말하자면 등기 이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제자들의 소유로 지금 넘겨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의 평형수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여기 인천항 그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거리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요, 그 바다의 파도 속에서 혹은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 속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배가 가벼워서일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배의 가장 밑바닥 탱커에 그 무거운 어떤 바닷물을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걸 벨르스트라고 한다고 해요. 체코의 작가인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그의 소설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왜 불안할까요? 삶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런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니까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가지고 조그만 바람만 훅 불어도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죠. 비워라. 불교에서도 말하죠. 비워라. 가볍게 살아라. 다 잊어버려라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가벼우면요, 파도에 뒤집힙니다.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죠. 히브리어로 영광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단어일 겁니다. 카보드라는 겁니다. 이 카보드의 단어의 원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벼운 위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아주 무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묵직한 진리를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다가 평형수처럼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평안은 배 위에 실려있는 화물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배를 눌러주는데 위기가 오면 바다에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컨테이너선을 보시면 배 가득 컨테이너를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평안과 같은 겁니다. 조금의 파도와 너울 같은 것들은 아주 느슨하게 지나가죠. 근데 폭풍이 몰아치고 엄청나게 집채만한 파도들이 막 덮치면 이 컨테이너 선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그 유튜브의 영상 보시면 그 컨테이너 선에서 떨어집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바다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선장들이 배를 멈추고 그거 줍나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바다로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약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조사해서 알았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거 다 어떡하나. 저 안에 막 이렇게 포르쉐 막 이런 차들 실려 있으면 그거 어떡하나. 근데 그거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상에 포함되어서 그냥 떨어지면 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버리고 가요. 배가 흔들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평안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채워져 있는 거룩한 평형수와 같습니다. 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무게죠. 우리는 이게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 어깨가 무거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휘청휘청할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끔, 전복되지 않게끔 중심을 잡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실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요, 삶의 무게를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이 탔던 배에서도 배가 침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죠. 짐을 다 버리죠. 제일 마지막에는 뭐도 버려요? 식량도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근데 제자는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짐은, 물리적인 짐은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버리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배의 균형과 맞지 않는 짐들은 빨리 버려야 배가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휘청휘청하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불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겁니다. 채워야 평안해집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근데 내 고민과 내 생각과 내 돈과 내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내 인생을 막 구겨 넣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풍랑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서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이 가져다 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채워 넣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것을 채워 넣어야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을 채워 넣으면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넘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빼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왜죠? 대체 가능한 것들이죠. 내가 지금 새 차를 사니까 옛날 헌차는 버려야지. 말씀도 그럴까요, 혹시? 옛날 말씀은 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그리고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거룩한 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깊은 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적인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 깊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빼내어 가려고 해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노력입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통독합니까? 우리가 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설명해 놓은 교리를 배웁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튼튼하게 뿌리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라는 이 거룩한 무게가 내 삶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삶은 무겁지만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워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서 얻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준다면 그런 걸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병소를 봤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예수님이라는 평형수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화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실력은 이 평강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향해 있다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저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물들, 인공폭포 같은 것도 물을 흘려보내고 밑으로 떨어진 물을 다시 끌어올리고 위에서 또다시 보내고 이러니까 계속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의 실력으로서의 화평, 평안은요, 흘려보내어서 그것이 고여서 나만의 것으로 삼고 있다가 썩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평화라는 것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독단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독선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내게서 이거 뺏어가지 마.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성경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걸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습은요, 모든 것을 다 남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남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로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댐에 물이 차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댐에 물이 찼는데 이걸 수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요. 물이 넘치면 위협은 어떤 위협인가 하면, 넘치는 것도 위협이지만 댐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빨리 내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류에서 위험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댐에서는 물을 방류합니다. 우리 홍수 났을 때 보십시오. 댐에서는 지키지 않고, 물을 지켜놓지 않고 물을 방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류에서는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댐을 방류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터져버리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샬롬이 차오르면 우리는 밖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걸 내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이건 내 거야,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러면 결국은 우리는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갈등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서 또 다른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평화를 누리는 자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완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를 만든다, 평화를 만들고 나눈다는 게 뭘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의 본질을 아주 충격적으로 묘사하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비교적 좀 온화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친구들 사이에 아이고 그래 너니까 내가 용서하지, 이런 화해가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의 화해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아끼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원수,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전 자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가치 없는 우리, 연약할 때, 아직까지 죄인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 같은 우리,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평형수로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화의 무게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이 원수를 위한 아들의 희생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라는 겁니다. 뉴기니에 있는 사위 부족이 있다고 해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반을 숭상한 겁니다. 배반.
적과 친구가 된 척하다가 안심했을 때 적을 죽이는 거죠. 이걸 아주 영웅적인 행동으로 추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 그래서 팔아넘기는 장면을 설명할 때 모든 부족들이 다 환호성을 지른 거죠. 그 가룟 유다가 진정한 영웅이 성경에도 나오는군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런 피드백을 막 하는 거죠, 선교사님한테.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배반의 정글에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끝없는 살육을 멈추려면 아버지가 혹은 이쪽 추장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상대편 추장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칙은 아주 엄격하죠. 이 아이가 적의 품에서 살아있는 한 우리 사이에 전쟁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적의 손에 맡겨져서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그 생명 자체가 평화의 보증수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리차르슨 선교사가요,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적진인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 부족의 화해의 아이로 보내준 이 아이는 결국 늙어서 죽겠죠.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평화도 깨지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죠. 평화의 보증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평화의 조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혹시 전쟁터 같습니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따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걸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죠. 누군가는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그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이 세상이요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26년 제자의 두 번째 실력인 이 화평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회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병소를 세우고요,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보초가 서 있고요,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 예수라는 평행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자의 실력 두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해 우리가 1년을 설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진 사람, 그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가 감으로써 누군가 불안해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났을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겠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